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노래라고 얘기하는 아가서. 이 아가서 가운데서 오늘 이 구절은 스토킹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창살 틈으로 창문 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요새 이제 이걸 범죄라고 딱 해가지고 그래서 스토킹 범죄라고 이제 상대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엿보고 그리고 만나려고 하고 접촉하고 찝적대고 이런 거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둘 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멀리서 산을 넘어왔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왜 달려요? 왜 뛰어요? 사랑하니까 뜁니다. 사랑하니까 달립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달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창문으로 창살 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만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 아가 이렇게 지은 그 노래를 뛰어넘어서 이 진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무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랑하는 이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이 달려온 그 사랑하는 남자 우리 예수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 존재와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연인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벽이죠. 벽입니다. 담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벽 뒤에 그냥 있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알아채기까지 이 여인이 자기를 알아채기까지 기다리고 엿보고 기다리고 엿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담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으로 말미암아서 건축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집이 건축되고 성이 건축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이제 분리되는 일들까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벽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을 쌓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 여러분 우리 다림줄로 내리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이어가면서 틈을 메꾸는 시멘트 우리 요새는 시멘트죠. 옛날에는 역청을 발라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굉장히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살아가다가 한순간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벽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지은 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건축할 때 특히 개인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대충 짓는 일이 많아가지고 짓는 인부들이 열심히 잘 짓다가 졸리면 벽이 울퉁불퉁해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작업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장 걸치시다가 그러면 벽이 울퉁불퉁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벽돌 한 장 한 장 놓는 일이 세심한 일인데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벽돌공들이 요새 우리 이제 건축하려고 하니까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 요새는 그냥 건물보다 더 비싸대요. 왜요? 조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만큼 이게 하나하나 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결국은 담을 치고 집이 지어지고 성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담은 노력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안에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삶, 보호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먼 곳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 보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울고 또 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해서 쌓아놓은 보호와 안전인데,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동기,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담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죄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가다가 이 가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이라고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성을 안 쌓는데,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어요. 첫 번째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성주가 가인입니다. 에녹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친 보호와 안전은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넘어갈 이 교만의 그리고 이제 완전한 분리의 벽을 쌓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미 가인 이전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높이 담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을 쌓아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벽이 생겨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분이 생기고 반목하고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은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보호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하고 교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계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전문 지식을 열심히 쌓아놓고 보다가 10년, 20년 지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된 순간 인생의 한계가 딱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이외에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삶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이게 가까운 게 전문가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그 틀을 넘어가기도 너무도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벽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담장 밖에 누가 계시냐?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랑하는 이를 쳐다보고 있는 사랑하는 이가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가 그 담벼락 바깥에 바로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호와 안전,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지어도 성을 지키시는 자가 없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이 애씀이, 그 성을 구축한 자의 노력이 헛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만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 교만과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그 벽 바깥에서 우리의 삶이 이 죄악을 떨치고 일어나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성벽 바로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 우리 삶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축되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한계가 지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까이 와서 우리의 곁에 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담 밖에서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사슴과 같아서, 노루와 같아서, 여러분 노루와 어린 사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그 북서울 꿈의 숲에도 가시면 저 위에 올라가면 사슴들이 있어요. 사슴들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내일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슴은 굉장히 아름다운 짐승입니다. 게다가 빠른 짐승이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이 있는
이 연인을 지금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루와 어린 사슴은 굉장히 빠릅니다. 산도 그냥 후딱 넘어올 수 있습니다. 금방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이 멋있는 존재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넘었습니다. 산을 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오고요. 그가 이제 담 밖에서 사랑의 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기다림을 담아서 간절하게 지금 사랑하는 이를 창문으로 창살 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담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랑이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노력에 지쳐 있을 때 말씀하시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계 지어진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시선을 가지고 쳐다보시고 계시고 엿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졸중 걸리면, 뇌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팔이 축 늘어져요. 팔이 축 늘어지고 걸을 때 한쪽으로 걷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풍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혈관에 어디가 터져서 나중에 골든타임을 지나면 그런 마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이건 좌우로 치우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힘이 오지 않으면, 그 한쪽 팔이 힘이 안 들어가고 축 늘어지면 바로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그 상황, 도덕적으로도 문제죠.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결정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그렇게 잘못 가고 있을 그때에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결정적인,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게도 또는 귀에 들리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귀에 들리게, 눈으로 보이게 잘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걸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귀로,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냐? 이슬람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기가 어려운 지역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기간 가운데 이슬람은 40일 동안 낮 시간에 금식해요. 40일 동안 온 밤낮 금식하면 죽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요,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엄청나게 먹어요. 폭식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권 가운데는 라마단의 기간에 맞추어서 이슬람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척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시는 우리 라마단 기간에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역 라마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맘이,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 모스크 가운데서 예배하다가 이 이맘의 이름을 귀로 들리게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 모스크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누가 말씀하시지? 누가 말하는 거야?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그런데 그 음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사니라. 이사가 예수예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이맘이 조용히 그 모스크를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리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이건 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5절에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경험하는 것은 사방이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무엘 하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하 8장 딱 되니까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굴복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사사의 시대 가운데,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사울의 시대 가운데, 다윗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블레셋이 언제나 괴롭힙니다. 어렵게 합니다. 위에는 아람이, 밑에는 에돔이, 옆에는 또 다른 우리 형제된 민족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 둘러 진치셔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방으로 이제 적들이 문제가 상황이 둘러진치고 우리에게는 보호막이라고는 그 물리적인 담 하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담보다 더 강력한 담을 치시고 둘러싸시며 우리를 안수하시고 보호하시고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그곳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 주일이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안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낼 서신에 쓸 말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죄악을 떨어내게 하시고 우리 노력과 보호 그것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도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다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들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는 좀 더 쉬이 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잘 뜯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지구를 보면 알아요. 지구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나사가 자꾸 우주선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디에 어느 별에 화성에 목성에 생명의 자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레포트를 하지만 생명체를 발견한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우주 가운데서 지구만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얘기하지만 외계인을 보았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아직 그런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지구는 기적적인 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한 해가 단 몇 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해서 한때는 온 세상이 얼음에 덮이고 눈에 덮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러면 땅이 풀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푸릇푸릇한 잎이 있다가도 거기에서 몇 도만 조금 더 차가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푸르던 잎이 갑자기 샛노래지고 빨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구의 별을 벗어나서 다른 별들을 보세요. 다 황무지입니다. 다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푸른 잎이 나는 별들이 발견되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인류가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망원경을 만들고 전 우주를 눈이 빠지게 쳐다보아도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아주 우연을 겹쳐. 여러분 우연이 겹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별을 살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사과가 위 나무에서 툭툭 떨어지는 거 보았지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거 보고 그걸 통해서 법칙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뭐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왜 사과는 위로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총알처럼 날아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기만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법칙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구상에서의 그 모든 법칙들은 여러분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이 지구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알라딘의 램프 이 천일야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알라딘이 이 지니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얘기만 하면 한순간에 성이 눈 뜨고 일어났더니 성이 쫙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 안에서 온 세계가 견고하게 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갖 우리가 인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온갖 법칙들을 세우시고 그 법칙으로 이 세계가 지어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계 있잖아요. 시계 요새 막 비싼 시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필립 파텍이라고 저도 시계가 하나 있어요. 필립 파텍 못 들어보셨죠? 필립 파텍 시계 이렇게 도표 나오면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맨 위에 필립 파텍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시계가 있어요. 물론 짝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필립 파텍이라는 시계에 이제 시침 문침이 돌아가잖아요. 그거 뜯어보면 그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침과 분침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우주 우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어요. 넓은 우주가 있어요.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전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는 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 우주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운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생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담 밖에서 바로 그 담 뒤에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PPT 제가 보내드렸던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두 개의 호수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호수를
크기는 다르지만 형제 호수라고 불러요. 크기는 다르지만 저 자그마한 것이 가르텐호고 넓은 것이 이제 작은 것이 말라비치호고 그 큰 것이 가르텐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큰 것이 가르텐이고 작은 것이 말라비치예요. 말라치라는 그런 스코틀랜드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호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호수의 물 색깔이 틀려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이 호수는 가르텐 호수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물이 맑아요. 크고 맑아요. 커도 문제는 이 물은 굉장히 맑고 투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 산 위로부터 해서 여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그 산 위로부터 해서 맑은 물이 계속 미약하지만 자연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샘으로부터 산 위에서 내려오는 시내로부터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 옆에 있는 작은 호수 말라치호예요. 문제는 이 말라치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이 누리끼리해요. 가물 때는 훨씬 더 누리끼리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제 이탄과 탄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탄과 탄닌, 그러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뭐와 같은 거냐면 녹차와 같은 거예요. 녹차를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물이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많은 이제 이 물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누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르테노는 이 지하수로부터 시작해서 물을 공급받고 산 위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커도 맑아요. 그러나 말라치오는 비가 내리면 그것만 받아요. 다른 외부에서 물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하수로부터 나오는 물은 굉장히 작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호수의 근원에 따라서 커도 맑을 수 있고 작아도 흐리고 그리고 누렇게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수비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방어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해야 될 것이 적고 그리고 해야 할 의무의 일들도 너무도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에만 의지했더니 이 말라치호처럼 그렇게 누르고 그리고 흐리게 되는, 탁하게 되는 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근원이 맑아야 맑은 호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맑은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맑은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있는데 담을 사방으로 다 쌓아 놓았어도 자기의 인생을 사랑으로 따뜻한 눈으로 보살피며 쳐다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가 도저히 나의 삶을 돕고 보호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고 내가 죄악이 있을 때 죄악의 문제를 인도해서 그것으로부터 건져낼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실수할 때 나의 망함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외롭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담 밖에 문을 열기만 하면, 아니 가까이서 내가 가는 것보다 그가 그 산을 넘어왔잖아요. 그 산을 왜 넘어왔겠습니까? 사랑하여 넘어왔겠죠. 기대하여 넘어왔겠죠. 보고 싶어 넘어왔겠죠. 넘어오신 이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나를 위하고 있다는, 문제가 일어나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어려움과 나 사이를 떼어놓고 그 어려움을 격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다른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담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시고 설레어하며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길은 언제나 꽃길만 있겠습니까? 꽃길만 펼쳐져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시밭길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기근이 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이 길 걸어갈 때 나를 돕는 자 아무도 없으니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목자가 계시니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 삶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디쓴 낙담과 실패와 좌절의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잔을 드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고통 가운데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고통의 잔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시셨고 이 고통의 잔을 당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며 나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나와 공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심정과 상황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긍정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삶인데 우리의 보호자, 저 단밖에서 나의 삶을 지지하고 붙들고 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단밖에서 그 산을 기대하고 사랑하여 열정적으로 뛰어 넘어온 그분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창문 사이로, 창살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으시잖아요. 그런 날 어느 날 서두르다가 나가봤더니, 열심히 나가봤더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만 들고 나왔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이제 페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버스도 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전에 페이가 없을 때, 그때는 주머니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있는 게 5,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출근했으면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5,000원 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5,000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돈을 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료들이 그 점심값 빌려주고 저녁 이제 버스비 도와주는 거 아까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 내일 갚으리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거 좀 어리석게 그 아침에 그렇게 왜 서두르고 나와서 지갑을 안 가져 왔냐, 핀잔을 듣는 그런 괴로움은 있겠지만 머쓱한 웃음을 짓고, 그리고 하루를 일용할 돈을 조금 빌리고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두려움은 전혀 없죠.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5,000원이지만 국어라는 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가 5,000원인데 그 5,000원 가지고 그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일용할 저녁을 먹고 나면, 그러면 다음 날부터 또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파서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삶을 이어가기가 너무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똑같은 5,000원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지갑이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통장이 있어서 계좌가 있어서 그걸로 자신의 삶의 재정을 다시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똑같은 5,000원이지만 그 배후에 계좌도 없고 지갑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밖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후이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백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 가까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담이 조금 허물어져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이 조금 허물어져도 평안할 수 있고요. 그 벽이 조금 삐뚤빼뚤해도 여러분 내가 방심해서 벽을 삐뚤삐뚤하게 만들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벽을 바로 하실 수 있는 탁월한 건축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은 위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 빌라도가 로마라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막 달려드는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의 삶의 백을 로마로 삼았어요. 로마로 삼았고 로마 정부에 충성했고 목숨을 바쳤고 하고자 하는 일을 뭐든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문제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한을 써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할 거예요. 고발하면 당신이 황제에 대해서 이제 이 황제의 명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쫄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로마 정부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빌라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 정부의 이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빽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겐 누가 계세요? 제자들 다 버렸어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담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압제 가운데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우리도 그 압제 가운데 질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죽음의 부활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 가운데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실 수 있습니다. 견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저 담밖에서 아니 그 사방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보호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시니 그러므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정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아가서의 말씀대로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 바깥에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며 발견되기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장 밖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찾고 말미암아 안정의 삶, 평화의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